여러분들이 그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시게 되면 소아시아 7교회 나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 7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진 배경이 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잘 해서 여기에서 두루 돌아다니면서 소아시아 전역에 걸쳐서 교회들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에베소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 있었던 곳이고 부흥이 있었던 그러한 장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흥이 과연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 에베소에 말씀이 있는 곳에는 부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거기서 나와가지고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에 가서 또 일부 제자들을 따로 떼어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2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흥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진정한 부흥은요, 일시적인 감정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서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비단 가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 것만이 부흥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순간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얼마든지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 말씀이 내 것으로 여겨지는 순간에 그것이 나를 바꿔내는 순간에 나는 부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환경이나 특별한 상황 속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는 얼마든지 부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이 말씀이 있는 곳에는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항상 부흥이 나타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말씀이 떨어지면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잖아요. 그런데 그 씨가 어떤 경우에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경우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경우에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어떤 경우에는 좋은 밭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길가에 떨어진 것은 새가 쪼아먹어서 열매를 못 맺어요. 돌밭에 떨어진 것은 흙이 너무 얕으니까 해가 쬐이면 뿌리가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립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좀 자라는 것 같더니 가시덤불에 의해서 더 이상 자랄 수가 없어요. 좋은 밭에 떨어진 것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 여기 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씨가 떨어지면 언제 어디에서나 항상 열매가 맺혀지느냐?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씨가 문제냐? 아니에요. 씨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못 맺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석 달 동안을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합니다. 석 달 동안을 듣는데도 꿈쩍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합니다.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비방을 해버립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때로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리 전해도 묵묵부답인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나아갈 때 알려준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도저히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지 말아라.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리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사도 바울도 자기의 전도 생활 속에서 그렇게 합니다.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하는 가운데에서 회당에 늘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회당에서 쫓겨나죠?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돌아가 버립니다.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똑같이 그렇게 하거든요.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웁니다. 여기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수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따로 떼어 두란노 서원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될 것이냐, 어디를 무시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집중과 무시의 원리를 배울 수가 있다고 봅니다. 집중과 무시. 우리가 그 에너지를 쏟을 때 어디에 집중해서 쏟아야 되느냐, 그리고 어디를 무시하여 에너지를 최소화시키느냐, 이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그리고 묵묵부답인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가에 씨를 뿌린다는 것이 일부러 가서 길가에다 뿌리는 것은 아닙니다. 씨를 뿌리다 보니 그것이 길가에 떨어졌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씨는 언제든지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전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길가에서 씨가 없어졌어? 다시 또 뿌리고, 또 새가 먹었네? 또 뿌리고, 이렇게 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건 미련하다는 거죠. 일부러 그 길가에 가서 길가에 계속 뿌리를 내릴 때까지 아무리 씨를 뿌려봐야 그 길가에는 씨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잖아요. 거기다 대고 계속 그러한 수고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집중하여서 에너지를 쏟으면 거기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볼 때 우리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역을 할 때에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배우려고 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계속 끙끙끙거리면 에너지는 다 소비가 되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물론 이것이 반응이 없으면 무조건 다 철수해라, 이렇게 흑백 논리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집중과 무시라고 하는 원리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사역을 하면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 이 말씀을 만약 적용을 해본다고 한다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 에너지를 어디에 많이 쏟을까? 내 영역에 따라서 쏟는 것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할 때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들도 있고, 봉사하는 일들도 있고, 전도하는 일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생명이 있는 곳, 자라남이 있는 곳, 변화가 있는 곳, 거기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는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무시한 채 다른 모든 것에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쏟았어요. 봉사하는 일에 모든 시간을 쏟았어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시겠지만 자라나는 것이 더뎌요. 생명은 말씀이 부닥칠 때 거기에서 생명이 나타나는 것. 그래서 말씀 앞에서는 언제나 누구든지 적극적으로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할 때에 각 개인의 부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복음을 전해서 말씀을 받아서 와 한다고 해서 그것이 부흥을 전체를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부흥의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양육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과정이 있을 때에 진정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복음을 듣고 연구하고 훈련받고 양육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각 사람마다 일평생에 한 번 있는 게 아니고 순간순간 계속해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이 어느 한순간 제자훈련하는 그 한 기간,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겠죠.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세워서 그 말씀으로 하여금 영양분을 흡수받고 그래서 자라나는 그 일들을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있었던 부흥의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지금부터 잘 경험하시고 또 준비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